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요,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여 주심을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 베들레헴의 그 이름 뜻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생명의 떡이자 영생의 근원이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값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구세주 예수님의 그 공로만을 통하여 저의 이 예배를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라고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제국의 식민지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되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인 수룹바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해방이 되어 본토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요. 그 이후 당시 패권을 잡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시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로마에서 파견한 관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조차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빙자하여 서로 간에 암묵적인 기득권을 세우고 이를 통해 탐욕을 서로 간에 채우는 암울한 상황이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요, 결코 흔들림 없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13절에서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또 엘리야김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이어지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다수의 족보는 남자가 그 자손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는요.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가 아니라 마리아 곧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가진 남성의 생식 능력을 통하여 탄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14대씩 정확하게 딱딱딱 나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4를요 2로 나눠보세요. 답은 7이죠. 성경에서 이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수, 곧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능력을 상징하는 숫자죠. 자, 보세요 여러분. 천지창조 몇 일? 네, 바로 7일. 그런데 그 7일, 그 당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즉 6일 동안 너무나도 완전하게 그 창조 사역을 성취하셔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안식은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함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14는 그런 완전수 7의 2배네요? 숫자 7이 2개네요? 그럼 이는 뭡니까? 완전 오브 완전, 진짜 완전의 그 자체이자 더 이상의 완전함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대한 그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울러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는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 공로에 숟가락을 정말 살짝이라도 절대로 얹을 수가 없죠. 심지어 이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조차 기여한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공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드린 건 근친상간, 음란, 불륜, 살인, 우상숭배와 같은 죄짓만 한가득 안겨드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이러한 범죄에 전혀 상관없이, 아니 조금도 데미지를 입지 않으시고 또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이 휘몰아치던지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정말 보란 듯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완전하게 매장을 당할 치명적인 허물이 있다, 또 이런저런 모양의 중독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한숨 쉬고 짓눌리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약하면 약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아니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요, 여기 족보에 이름 적힌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역시도요,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 같은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능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